할렐루야. 주안의 교회 온라인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또 우리 온라인 예배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들을 또 이제 생각하면서 또 경건한 마음으로 그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그에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는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돌을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자기의 사역을 분담하기 위해서 7 집사를 뽑게 됩니다. 6장 3에 4절까지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처럼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외의 교회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7 집사를 뽑게 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은 조금 다르지만 여기에서 목회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집사님들의 하는 일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장은 그 7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이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핍박을 받아 죽음을 앞두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이 설교를 하고 또 마지막 기도를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의 설교가 포함된 7장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까지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주인공이었다면 7장에 스데반이 나오고 8장부터는 이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고 또한 사도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이어지는 사역의 변화의 중심에 이 스데반이 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 이후 복음 증거에 대한 사역의 방향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복음 사역은 예루살렘에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와 또한 인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이 많은 이적과 또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울 만큼 사역도 다양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복음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 후부터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사도들 외에 많은 성도들이 이방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에 첫 물길을 낸 것이 평신도 스데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라고 그를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약 성경의 명장면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장면을 뽑을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 찾아본 그림인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 그림에 보면 스데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서 있고 또 스데반은 기도하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옆에는 장차 사도 바울이 될 사울이 그 모든 것들을 시키고 있죠. 또한 이 스데반을 죽음을 바라보는 바울의 위에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고 이 사건으로 성도들이 흩어져서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되었으며 결국 이 변화받은 바울이 이 세계 선교의 리더가 되는 아이러니한 모습의 첫 시작이 오늘 본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평신도와 함께 시작된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주신 사명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스데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세 가지의 확신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의 확신은 스데반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당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었던 확신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또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첫 번째 확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 과부를 구제하는 일을 도맡아 해온 집사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임무가 거창하고 화려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 사역자로 선택되거나 또한 교회를 운영하는 장로나 위원으로 뽑힌 적이 없습니다. 책을 쓰는 신학자도 아니었고 여러 곳을 다니며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한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초대교회의 도시락 봉사를 책임졌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스데반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고 당시 유대주의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만큼 독실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말이 유대 지도자들을 압도하자 소요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비록 제자들의 사역이 기초가 되었지만 평신도 한 사람의 사건을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해해서는 안 될 사실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말에 부담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은 사역자들이나 그와 유사한 전문 지식이 갖추어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정성을 다해 예비해 놓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해인 것이죠. 어떤 이는 목회자로, 어떤 이는 평신도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는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의 차이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기능의 경중은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이 생기면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양육시킵니다. 엄마는 엄마의 위치에서, 아빠는 아빠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은 이런 우리 부모님들의 배려 속에 살아갈 또한 역할 아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정성 어린 배려에 그러면 부담을 느낀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역할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
하나님의 사역에서 모두 소중한 그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 몸에는 수많은 세포들과 핏줄로 우리 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와 핏줄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각자 자신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이 조화 있게 진행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라도 소중하고 덜 소중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잘 보이는 것에 비중을 높이 두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이쁘거나 또 코가 잘생겼다거나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눈을 자세히 보면 이 눈이란 것이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눈 안에는 각막이 있고 조리개 역할을 하는 홍채가 있고 그 뒤에 수종체가 있고 수종체를 통해서 나오는 그 상을 받아들이는 신경세포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밖에서 볼 때는 눈 하나이지만 그 눈은 수천 수만 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직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에 자신의 기호에 맞게 이것은 이쁘다, 못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는 보지 못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육체는 모두 완벽합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몸을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용하신다면 그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것에 경중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선호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선호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모두가 소중한 지체이요 모두가 소중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사역에는 목회자나 평신도 모두가 소중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만큼이나 평신도들이 하루 직장에 나가 신앙을 지키며 일을 하는 삶 역시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체는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 또한 장차 사용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재능을 복음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또한 건강한 자이든 아니면 병든 자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결단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살아갈 이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얼마나 더 살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보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대로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도 못하고 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까먹고 또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가정에서도 참 눈치를 보면서 어렵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분, 그분이시기에 정말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성경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보자 라는 결단 아닌 결단을 한번 해보실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살고 아무런 도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도전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런 고백에 귀를 기울이시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항상 나도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자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처럼 순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고난도 또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을 다 알고 이해하시기에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보여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은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스데반의 이야기에서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당시 돌을 던져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눈도 깜짝하지 않고 자신의 할 말을 다 하는 담대함입니다. 그에게 어떻게 이런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스데반에게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이유는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신다는 확신에 찬 사람들은 스데반과 같은 이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자신감은 세상에 주는 담력과 또한 고집과는 다른 겁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신감은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 무슨 기적을 또한 방언을 말하고 사람들의 미래를 예측하고 또한 병을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우리들이 가장 성령님의 도우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자기 자신이 조금씩 변화된다는 모습을 발견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바뀐 점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에게 말을 건네거나 쉽게 마음을 주거나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참 힘든 마음을 가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추진력과 기획력이 없고 또한 게으른 것이 아니라고 충고해 줄 수 있겠지만 이 문제는 내가 너무 용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과 내 자신의 시선이 나를 용기 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용기가 없던 저에게 이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한 주안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은 성령께서 저를 그만큼 조금씩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런 면에서는 매일매일 조금씩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치자. 그러나 내 이 별난 성격은 바꾸기 힘들 거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시면은 못 바꿀 그 피조물은 없는 것이죠. 베드로와 같은 다혈질의 사람도, 또한 발과 같은 외고집의 사람도, 야곱과 같은 간사한 사람도 성령께서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원래 이런 논리적이고 강인한 말솜씨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스데반이 이런 위기에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셨고 또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배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런 아브라함과 또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을 말하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너희들이 죽였기 때문에 회개하고 또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라라고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지식과 또한 사회생활의 경험과 훈련을 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셨고 그 역시 성령 충만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또 그만큼 하나님과 예수님도 스데반의 순교에 관심을 가졌고 그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결단을 하신 분들이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성령께서 조금씩 하나하나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확신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확신입니다. 이 스데반의 이야기 속에서 또 하나 감동을 주는 내용은 그가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우리 59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스데반은 죽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기도의 내용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새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스데반은 이 죽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자신도 죽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처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분이 수천 번 죽으신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스데반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안녕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도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할 것이고 기독교는 2000년 전 중동의 작은 지역인 예루살렘에서 끝났을 것이고 아마도 그렇게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모든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물에 대한 태도도 달라져야 하고 집을 활용하는 그런 태도도 방식도 달라져야 할 것이고 자녀들 양육하거나 직업에 임하는 자세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침으로 제자를 삼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삶을 낳는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신앙을 가지고 또한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복음은 자동적으로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복음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염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해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전달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말씀 공부에 힘써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 봅시다. 이것이 이 복음을 아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거룩한 부담감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세 가지 확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세 가지의 확신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성장한 데는 스데반과 같은 성도들이 힘이 컸습니다. 또 오늘 살펴본 세 가지의 확신은 스데반만이 가진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복음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전달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이란 확신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오늘 들은 이 세 가지의 확신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실천하려고 결단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이웃이 복음으로 나오는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또한 이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은 이 세 가지의 결단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도가 가져야 할 세 가지 확신을 통해 스데반의 이야기를 보게 하시고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체험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리에서 안주하고 살았던 우리들이기에 오늘 주신 말씀이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항상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성도들 중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용하는 약들과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하루빨리 쾌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에 감사하여 귀한 헌금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며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하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가지는 것보다 베푸는 것이 더욱 복된 이름을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탁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믿음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